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 시간 최정효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않고 내 마음이 먼저요,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영상으로가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좀 더 대면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더 많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2021년을 우리 친구들이 계획할지인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키가 자랑같이 믿음 또한 쑥쑥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공급하신 힘과 은혜로만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두드리는 음성을 잘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개구리는 주변의 온도에 맞춰 자신의 몸의 온도를 재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와 같은 개구리의 특징에 착안하여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비커 2개를 준비한 후 한쪽에는 개구리가 살기에 쾌적한 물을 넣은 후 서서히 가열했고 다른 쪽에는 뜨거운 물을 채워 넣었어요. 각각의 비커에 개구리를 던져 넣자 뜨거운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순간적으로 뛰어올라 살았지만 쾌적한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처음에는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헤엄을 치며 놀기 시작했어요. 물은 점점 뜨거워졌지만 개구리는 계속해서 자기 몸의 온도를 그 물의 온도에 맞추며 오히려 따끈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결국 개구리는 팔팔 끓는 물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개구리는 변화하는 주변 온도에 맞춰 그때마다 자기를 바꾸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상황에 따라 자기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온천은 로마의 황제를 비롯하여 많은 로마 귀족들이 휴양을 위해 이곳을 찾아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온천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이제 긴 강을 만들어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이 온천수가 10km나 되는 먼 거리를 흘러오면서 이 온천수의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온천수가 못마땅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온천수가 처음처럼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또한 품질이 좋은 옷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어서 의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면 언제든지 실력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곳의 의사들이 만든 눈에 바르는 연고는 그 효과가 무척 뛰어나서 로마 온 제국 안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고 돈이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이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다 보니 점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외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오락에 자신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교회에서는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친구들과 놀 때에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놀아버리고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전혀 없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또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고 그래서 선생님 예배 언제 끝나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재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정말 부자였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 부족한 거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너는 결코 부자가 아니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네 몸에는 옷도 없고 벌거벗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할까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부유할까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유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자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자라겠죠. 그래서 멋진 옷도 입었을 거예요. 겨울에는 밍크 코트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녔지만 그 옷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행실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로 더럽혀진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옷이에요. 그 옷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앞을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이 발달해서 눈이 아프면 그 안약을 발라서 그 눈을 치료해서 시력이 좋아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를 원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나오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 하는가?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도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갖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셨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을 내야 되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 사랑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친구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교회에 올 때만 성도들의 모습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히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므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유초등부에서 우리 6학년 친구들, 현재 6학년 친구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유초등부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